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충 보면 그냥 그가 한 어떤 그 획기적이고 쇼킹한 일만 기억하거든요. 뭐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라든지, 또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심지어 가족에게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 장면들,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왕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훌륭하게 또 왕직을 끝까지 완수하는 일도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해냈어요. 우리는 그것만 기억해서 다윗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부러움을 그렇게 갖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천신만고라고 하는 말이 사자성어가 정확하게 들어맞을 정도로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자성어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천신만고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건 항상 좋은 결말이 있을 때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뭔가를 해냈다, 천신만고 끝에 승리했다, 이러지 천신만고 끝에 패했다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천신만고 끝에 무너져 내렸다 이런 말은 안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천신만고라고 하는 고생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목적지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망망대해 바닷 가운데 이제 돛을 달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강풍을 만난 거예요. 강한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 강한 바람은 배 자체에게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선장에게는 그 바람이, 그 강풍이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강풍 때문에 강풍이 끝나고 보니까 목적지에 훨씬 더 빨리 와 있다는 거. 우리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천신만고 같은 고난과 고생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목적하신 그 자리로 빨리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일생을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강풍을 만났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본문이 19장인데 계속해서 같은 주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울은 어찌하든지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 계속 막으려고 합니다. 막고 또 막고,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데, 오늘 보면도 그 내용의 연장선상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다윗에 대한 사울의 공격이 더 강하고 더 거세졌다는 그런 차이만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주에 보았던 18장까지만 해도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몰래 했다는 겁니다. 감추고. 자기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공격을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인 19장에 보면 아주 대놓고 공격해요. 요나단하고 그리고 모든 신하를 부르고 명합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하죠. 그게 오늘 본문 19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데,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이 사울 왕의 증오가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신하를 동원하여 다윗 한 사람을 죽이라 합니다. 이 거대한 폭풍과 회오리 앞에 다윗은 홀로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다윗은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부하 장수를 전군을 동원하여 죽이겠다고 했는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안 죽어요. 희한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1차로 그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인단다. 큰일 났다.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빨리 너 숨어라. 그리고 내가 사인하면 그때 나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곧바로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왜 다윗같이 훌륭한 장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실 아버지가 왕이고 그의 부하 장수면은 그 부하 장수 다윗이 한 일을 좀 봐라. 승승장구하고 적들을 다 섬멸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큰 국익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셨는데 왕도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사울을 설득했어요, 요나단이. 사실 그런 설득은요, 목숨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라도. 사울이 제정신으로 그 말을 들었나 봅니다. 요나단의 설득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알았다, 아들아.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다윗을 죽이게 공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숨어있던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블레셋과의 큰 전투에서 다윗이 진두지휘하는 군대가 크게 승리를 거뒀죠. 근데 또 이게 사울 눈에는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고 부하장수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겨줬으면 포상을 하고 축하를 하고 1계급 승진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시기해요. 그걸 질투해요. 본문에는 그게 악령이 강하게 임해서 나타난 증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한번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 내면과 영혼에 아주 잡다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크니까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에, 여러분들의 집에 청결하게 한번 하고 살아보세요. 개미가 꼬이나.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의 마음을 중단하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니까 그런 미움과 증오와 시기라고 하는 죄 속에 자꾸 이 악한 것들이 꼬이는 거예요. 악한 영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발동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악한 영이 득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 사울이 뭐 합니까? 또 버릇이 도져요. 창 던지는 버릇.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데 이 장면도 역시 사울이 악령이 들어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겁니다. 치료해주기 위해서. 그런 다윗을 향해 또 다시 창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달아나는데 그 달아난 데가 어디냐면 자기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상해요. 왜 도망가는데 뻔한 장소로 집을 택했을까? 아마도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지금은 사울이 악령에 끼어서 악령이 득세하여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잠잠해지면 다시 평정심을 찾게 될 것이고 나에 대한 살기를 거두겠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순간만 모면하라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제정신을 차렸어도 여전히 다윗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감추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를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집으로. 그 시점에서 다윗을 보호한 두 번째 인물.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였죠? 요나단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인물은 미갈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점에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미갈이 부부예요. 미갈은 사실 사울의 딸이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미갈을 포상으로 걸었지 않습니까? 미갈을 죽였다 뭐 하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 그의 포피를 벗겨오면 내가 내 딸 미갈을 네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보란듯이 100개가 아니라 더블 스코어를 갖고 왔죠. 200개를 딱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말인데 신하들도 다 알고 있는데 빼도 박도 못하니까 다윗을 미갈과 결혼시킨 것이죠. 근데 사실 미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울에게 있어서 딸이지만 어쩌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사용하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의 강력한 무기, 다윗을 죽이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그의 딸 미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갈이 지금 뭐 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을 구해주고 있어요. 다윗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부하들이 추격하는 것고 따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시간을 벌어줘요. 미갈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거센 파도와 같은 공격에 첫 번째 다윗을 구원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갈이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미갈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렇죠. 근데 왜 성가대만 저렇게 자꾸 대답하죠? 여러분들도 좀 대답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아멘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하는 것도 조금 잘못이지만 지옥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생각 없이 하는 아멘 말고 때로는 제 말에 동의하면 아멘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냥 아멘할 타이밍을 놓칠 정도로 넋을 잃고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 하나의 특징입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까먹었네요. 요나단과 미갈의 공통점은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사울의 딸. 사울의 딸이 아니라 사울의 자녀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이 요나단과 미갈은 최일선의 적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수준이 있네요. 3부 예배는. 1부 예배는 꿀먹은 벙어리를 하고 계시더만. 또 하나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누구십니까? 이따 제 방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가제는 개편이다. 여러분, 가족은 가족 편을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의 속담이 그냥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거 하나면 되는데 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격언이나 속담이 두 개나 더 있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제는 개편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가족은 부인할 수 없는 가족이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선택은 자기 편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결국은 옆집 이웃집 박씨 아저씨 아들들이 우리 아들을 건드리면, 내 형님 내 동생 건들면 그냥 협공을 하는 것이죠. 저도 막내였어요. 막내다 보니까 가진 온갖 심부름들은 다 있거든요. 형님들이 그냥 뭐 사라. 그때 저희 집에는 수도가 없었으니까 펌프였거든요. 그 설거지 할 때마다 놀고 있는데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재호야 그냥 기를 쓰고 부르는 거예요. 와서 펌프질하라고. 설거지 해야 된다고, 빨래해야 된다고. 그럼 또 착한 제가 가서 펌프질을 해주죠. 인상을 쓰긴 했지만 그럼 뭐 사와라, 두부 사와라, 콩나물 500원어치 사와라 막 심부름 시키고, 형님들은 제가 TV 보고 있으면, 만화 보고 있으면은 뉴스 봐야 된다고 또 그냥 강제적으로 그 권위의식을 동원해서 채널을 확 돌려버리고 울고불고 난리쳐도 소용없어요. 그래, 그때는 흑백 텔레비 저기 뭡니까? 잘 안 나오면 어디 갑니까? 그 안테나 만져야 되지만 안테나. 여러분 아세요? 그거 아세요? 안테나? 밖에 달려있는 그 긴 안테나? 재호야 또 불러서 TV 안 나오니까 돌려봐. 이리 돌려봐 저리 돌려봐. 왼쪽으로 좀 더, 오른쪽으로 좀. 아니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다 제가 했어요. 그래, 우리 형님들은 정말 제 원수예요. 원수.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누님이 설거지 해야 된다고 펌프질하라고 부르면 그냥 내가 혼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을 걸,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 불안당 같은 이 동네 형들이 저를 괴롭힐 때 형님 하고 한번 외치면,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딱 나타나요. 누가 내 동생 건드리냐고. 제 친구들이 동네에서 다 맞고 자랐거든요. 저는 건드지를 못했어요. 동네 형님들이. 왜? 계라성 같은 세 분의 형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 또 그때는 또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안테나 돌리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가제가 아니라 가제는 개편이고요. 자, 가족은 결국은 가족 편을 들게 돼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은. 그런데 이런 불문율이 다윗에게서 깨지고 있어요. 요나단이나 미갈이나 이해관계로 따지면 다윗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공격에 맞죠. 특별히 요나단 같은 사람은 다윗만 등장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존재가 없었다면 자기가 사울의 왕위를 대신 물려받을 자연극의 순례거든요. 그런 입장에 있는 요나단마저도 다윗을 돕고 있어요. 최일선의 적들이 다윗을 돕는 가장 탁월한 우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공격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그 모든 식구들과 모든 신하들과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어도, 그러나 비례하는 건 뭡니까? 사울의 공격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도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키고야 말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할 때 아무튼 쫓고 쫓기는 그런 추격전이 계속 벌어지고 공격을 하고 공격을 당하는, 어쩌면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두 글자로, 두 단어로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이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누가 누구의 싸움입니까? 사울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사울은 어찌하든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모든 강력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다윗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를 막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이 되고야 말게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든 사울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결국 누가 이기겠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와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다면 다윗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마치 다윗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여러분 이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인시키는 수단으로 나에게 엄습한 큰 고난을, 내 어깨에 지어져 있는 인생의 큰 무게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한 시험 문제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갑니다. 라마 많이 들어보셨죠? 지역 이름입니다. 그 라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글로 도망쳤습니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을 끌고 나옅 땅으로 가요.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더 많이 친숙하게 듣고 있는데, 라마 나옅, 마치 김포시 풍무동 같은 겁니다. 사실 나옅은, 라마는 지명이기도 한데 나옅은 지명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냥 거주지, 거처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다윗이 김포시로 갔는데 사무엘이 김포시 풍무동으로 데리고 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글로 데리고 왔냐면 거기에 바로 나옅에, 라마 나옅에 사무엘이 가르치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 생도가 뭡니까? 신학생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시대 신학생들이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그런 훈련 받고 밥만 먹고 눈만 떴다 하면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 생애와 목숨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선지 생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인데요. 저는 대학원 과정과 또 대학 과정도 다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부와 원부 다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보통 신학교들은 물론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교문 밖을 떠나면 바로 번화가에 있는 학교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신학교들은 이상하게 교문 밖을 나가봤자 높은 산과 흐르는 물과 날아다니는 나비, 꽃, 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 뭐 나가서 뭐 할 게 없어요. 놀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런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학부부터 원부까지 7년을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 학교에서 제가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놀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그곳에서. 물론 제가 사실은 잘 놀게 생기진 않지 않았습니까? 놀 것이 많아도 저는 잘 안 놀았을 거예요. 근데 놀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으니까 하게 되는 것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눈만 뜨면 예배드리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더 집중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오늘 19장 본문에는요, 다윗이 도망침에 달아남에 이런 말들이 4-5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도망쳐 보셨습니까?
누구에게 쫓겨보셨습니까? 빚 때문에 이 조폭 같은 채권자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그렇게 돈 받아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도망자의 인생은 편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세력들은 사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울 한 사람이 왕 아닙니까? 왕. 그 왕의 타깃이 되어 있는 다윗.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달아나고 또 달아나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은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 아니었어요. 친구 집도 아니었어요. 고향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과 선지생도가 있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죠. 여러분, 다윗에게 이토록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결국 도망치고 도망쳐서 고달픈 인생이 가야 할 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으로금 처절하게 아주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거대한 공격을 훈련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단련되고 연단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나 연단시키려고 그래, 당신 단련시키려고 그래, 훈련시키려고 그래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말이죠. 단련되고 훈련된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단련과 연단은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이거 의지했다가 저거 의지했다가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세상도 의지했다가 양다리 걸치며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과거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는 게 바로 연단이고 단련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고생의 고통을, 그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되라고 그런 연단과 고난의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겠습니까? 고달픈 인생에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문제와 아픔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고난과 괴로움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능히 질만할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라마라임에 있다는, 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알아요. 아무튼 곳곳에 정보통을 세워놨나 봅니다. 곧바로 지금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전령들이라 나와 있지만 사실 원문에도 또 이와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사울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호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이겠죠. 경호실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사울의 최종의 요원들을 급하이서 라마나요스에 숨어있는 다윗을 죽이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죽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언.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울이 보낸 이 최종의 요원들이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거기는 라마나요, 즉 선지 생도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훈련받고 늘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딱 보니까 모든 살기와 저기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 안에도, 이 사울의 최종의 요원들 안에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노래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글로 기록되고 그리고 제 말로 전해서 그렇지 이걸 한번 이미지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가능할 법한 일입니까? 대통령의 명령에, 사울의 명령에, 왕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무술이 7, 8단이고 총검술의 능력을 보유한 최종의 요원들이 가서 사나운 이빨을 드러냈던 사자가 예배의 광경 속에서 순한 양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 속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 동네 시끄럽게 한다고 불안당 같은 이웃 아저씨가 칼 들고 와서 목사 멱다겠다고.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예배만 끝나면 내가 판을 벌리리라 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예배 속에서 그 1시간의 예배 속에서 변화되어서 목사의 목을 꺾고야 말겠다라고 온 그런 악의와 살기를 가지고 온 이웃집 아저씨들이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고 장로님들이 되고 저는 그런 분 많이 알고 있어요. 내 아내, 내 자식들 빼앗아갔다고 목사의 멱살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이 예배만 끝나면 내가 한번 해보리라 라고 결심했는데 순한 양으로 바뀌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일들 옛날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냥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십시오. 기왕 오고 예배 잘 드리다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저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비록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손에 끌려 억지로 온 남편일지라도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내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나도 진정한 예배자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도 모태싱이라니까 엄마 아빠가 믿으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따라 나왔어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진정으로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하지 않아도 표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령한 거룩함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고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 생도들과 그리고 다윗 사무엘이 한 일이 뭐였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 예배의 광경 속에서 다윗을 죽이러 왔던 그 최종의 용사들이 사나운 맹수들이 토끼로 바뀌어요. 순한 양으로 바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보낸 군사들만 그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군사를 보냈는데 소식이 없자 두 번째 군사를 또 파병합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그래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최종의 용사들도 순한 양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이 또 적대감이 복수심이 분노와 혈기가 다 제거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일이 이 예배 속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어는 뭡니까? 주님의 영광 이곳에 머무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된 예배를 드린 그 결과가 뭐겠어요? 예배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갖고 심지어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갖고 왔을지라도 이 예배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 같은 마음을 갖고 왔더라도 맹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왔더라도 순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마음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참된 예배 속에 있는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오늘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있었죠. 사울이 계속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갑니다. 라마 나요스로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가는데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러분, 사울도 어떻게 됩니까? 네, 똑같이 바뀌어요. 똑같이 사울도 예언합니다. 다윗을 향해 그렇게 강력한 혈기와 강력한 살기를 가지고 어쩌면 살인적인 광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서 바뀌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변화가 하나 더 있죠. 사울에게는 그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옷을 벗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입은 왕이니까 입은 옷이 뭐겠어요? 왕복입니다. 왕복.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안에서는 인생에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 와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도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고 예배자일 뿐입니다. 뭐 소개하고 인사하고 박수치는 거, 저는 그런 건 반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우리에게 있는 사회적인 지위,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의 이력, 우리의 경험, 연륜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걸 벗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입은 옷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자랑할 만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보배와 같은 가치가 있는 옷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혀주시는 옷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화려하고 찬란한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상의 옷을 벗어야만 입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벗습니다. 이게 사울이 옷을 벗은 첫 번째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울이 왕권이 그로부터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왕복을 입으려고 했어요.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왕복을 벗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다윗이 나라 말고는 내게서 더 빼앗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투부터 시작됐어요. 사울의 공격이.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의도 속에는 그 왕복을 벗지 않겠다라고 하는 집착과 이 소유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왕복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거 못 얻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돈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돈이고 명예고 물질이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 보십시오. 그게 내 손에 쥐어지나 더 멀리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자녀를 이 사회에서 보란듯이 한번 키워보겠다고 학원 숱하게 보내고 그래서 주일 예배조차도 보내지 않는 부모님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가 하나님의 쓰시는 위대한 일꾼이 될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 욕심, 내 집착에 매여 있어서 그걸 추구하면 그걸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벗기 싫어했던 왕복이 벗겨지고 무장해제 당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왕권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윗의 태도. 그는 왕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18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상당히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도망가는데도 자의적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요나단이 도망가라고 하니까 도망가고 있고 미갈이 도망가라고 하니까 또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어마어마한 공격 앞에서 다윗이 고민하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위기를 외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울의 공격을 내가 막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계략을 짜고 있지 않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19장의 본문에서 그려지는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공격의 강도는 거의 광기와 같습니다. 이런 사울의 공격이 이 19장에서만 4번에 걸친 다윗의 위기로 결론돼요. 이 19장에서만 다윗이 사울의 공격 때문에 4번의 위기에 처해지는데 그러나 다윗은 안 죽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는 이 장면들을 설교하면서 연속으로 설교하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윗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겁니다. 위기를 면면하기 위해서 그는 한 번도 전략을 짜지 않았고 반격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안 죽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다윗이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 공격은 훨씬 더 강력한
보호막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사울의 가족인 미갈과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있어요. 이해관계로 따지자면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사울이 보낸 최종의 요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사자가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심지어 사울조차도 다윗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공격 의자가 꺾이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크고 강력하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은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위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예요. 우리도 안 죽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공격과 방해와 박해가 우리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의 뿌리가 생명의 원천이신, 죽음은 도무지 그 앞에 범접할 수 없는 오직 생명만 가득한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복 있는 사람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시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단지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나쁘고 악한 것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상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너 세상에서 잘 살려면 악해져야 돼. 너 세상에서 잘 살려면 더 강해져야 돼. 너 세상에서 잘 살려면 남 배려하지 마. 밟고 올라가야 돼. 이게 세상 아닙니까? 어쩌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순리고 처세술일 수 있어요. 살기 위한 투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바로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 시냇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나무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 인생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나무에게 있어서 해충이 피해일 수 있고 비바람이 피해일 수 있고 눈보라가 피해일 수 있고 강력하게 내리쬐는 햇볕이 피해일 수 있는데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나무는 죽지 않는다. 그 이유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위대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위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울은 누구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울과 같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권면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와 사울과 같은 사람과 사울과 같은 나의 환경과 총칼로 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사울과 같은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내 앞에, 내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는 자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시냇가에 뿌리를 뻗은 나무처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가, 그 어떤 환경이 나를 공격하여도 우리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전히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성숙하고 또 성숙하고 목적지에 완전하게 이르게 될 것을 보장받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 앞에서, 사울과 같은 환경 속에서 한번 웃어주는 것 외에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웃고 우리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반격해보겠다고, 그거 막아보겠다고 총칼을 들이대고 계략을 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뻗고 있는 나무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통하다는 게 뭡니까? 자라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환경인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잎사귀를 낼 수 없는 환경인데 잎사귀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냇가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숨막히는 고난과 환난의 현장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겠노라 다짐하고 선포하며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